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아마 눈웃음의 문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오해를 받고요. 또 언젠가 보는 집사람이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눈 뜨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눈 뜨고 있었거든요. 눈 뜨고 있는데 눈 뜨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눈 뜨고 있다 했더니 본인도 멋쩍은지 굉장히 또 웃었습니다. 눈 작은 사람들도 상당히 불리한데 눈웃음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한테 눈웃음을 한번 살짝 날려보세요. 눈웃음을. 바로 그겁니다. 말 안 해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웃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웃음이 정말 이렇게 약간 입에 있는 웃음은요 비웃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눈으로 웃으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면 윙크도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럼 오늘 또 밥 먹을 때 분위기도 상당히 좋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가 임재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이 아주 흥미로워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그게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에 뭐든지 빨려 들어가면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도요 별로 변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태양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가스 덩어리의 그 에너지가 모든 걸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다 이 안에 그런 다이나마이트도 갖고 있고 핵폭탄도 갖고 있고 분노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많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와서 거기서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코미디언처럼 재미있는 우스운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클럽처럼 그렇게 강난의 질주와 춤을 춰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인생도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온갖 것이 다 그 안에 있어도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작아지고 그리고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출발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출발시키게 될 때 그 교회는 은혜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앞서 같은 교회는 말입니다, 나오면 무조건 성령 충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 충만 말하다 보니까 이 희한한 게, 성령은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교회 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그 한 달 동안 한 번도 내 입술에 성령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 말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보통 쓰는 단어가 3,000 단어를 쓴다 그래요. 생활하기 위해서 말을 좀 하면 3,000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 성령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한 주를 살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사는 것일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돈. 가장 많이 하는 뭘까요? 어디가 아파? 걱정이 돼, 염려가 돼, 문제가 있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예수 믿는 우리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유소에서 차가 기름을 넣는 것처럼 성령의 무한한 공급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죠. 그래서 기름을 넣을 수 없을 때까지 가득히 넣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 때 악셀레이터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모든 일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출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전이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행전이 되는 이곳에 모든 사역자들의 그런 역사 가운데 첫 마디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주 동안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말을 해보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의식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기가 가진 열망을 사람들은 가장 그 단어를 많이 써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야 돈을 구하고 또 어디 가야 돈을 벌지를 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돌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제가 얼마나 주일날 어렵고 힘드느냐면은 주일날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의 잔치와 말씀의 떡이 이렇게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또 그냥 그래도 뭐 아멘 안 했어도 그냥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채워요. 그리고 이제 밑에 식당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식당에 내려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지. 야, 머리는 어디서 했냐? 누구는 어땠다던데?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교제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로 밥 먹고 그런 이야기 하고 나면 집에 갈 때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 2층에서 은혜 밖에서 1시간 동안 꾹 참으면서 그리고 입술을 열고 아멘을 하면서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었던 그 말씀의 은혜가 박 지사가 한 이야기, 김 지사가 한 이야기, 뭐 돈 집사가 한 이야기 다 그 안에 차가지고 그 소리로 가득 차가지고 배는 부르고 그 소리 채워가지고 간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사람은 그래도 오후 예배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가지고 또 비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비도. 그리고 그거 은혜 받고 가는데 온갖 세상 잡다한 소리로 가득히 이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 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주일날 사람 만나면 입이 건질거려. 왜 건질거리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식사에 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난주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깍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그럼 앞에 있는 분이 너도 그랬냐? 나는 진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밥 먹는 걸 잃어버리고 그래 앉아서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밥 먹을 때도 교회 안에 살 때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냉랭하겠냐 이 말이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 자주 혼자 차를 타고 가면 옆으로 보면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존재 자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신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령의 주된 핵심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주 동안 한 번도 성령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게 성령을 인정해 드려야 되느냐?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성령 충만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했대요. 하도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1000번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해보자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입에서 향기가 난대요. 성령 충만 1000번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억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1000번을 돈 하라 하면 10,000번은 안 하겠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억보다 더 크신 상상에 비교가 안 되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 믿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직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제자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정님에게 임하면 밥 먹고 일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육을 이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가운데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많은 실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좋아하시는 전도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요 성령 수양회를 제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아멘이 점점 약해지죠. 내년에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확진자가 99%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나머지 한 사람은 오늘 온 사람. 모두가 99%가 성령의 확진자가 돼가지고 딱 봐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이렇게 될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과 영생할 양식, 이게 뭔 이야기인 줄 아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밥을 위해서, 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있어야 뭐 식사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할 양식인데, 그 영생할 양식을 추구할 마음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육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온갖 것을 희생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빴어요. 또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유가 생기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치의 변화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시간이 남으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짜투리를 있으면 그때 가서 교회 나가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도살장에 속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에게 뒤지세라 앞서고, 그리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을 더 우선 여기는 그런 각오와 가치를 가진 것이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냐, 이게 언제 바뀌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큰 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의사가 며칠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급하다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게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 돼요. 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하지, 나 내일 죽더라도 오늘 가서 논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하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소용이 없다. 내년에 이 농사를 내가 볼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사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구나. 그런데 의사가 와서 좋은 약이 나와서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을 먹고 산 이 사람은 말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또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사는 게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살지, 전에처럼 그 하던 대로 하고 살면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약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제가 목회적 심정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벼랑에 딱 세워놨고 전부 다 말기암은 만들어가지고 며칠 있다 죽습니다 하고 탁 빠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럼 안수를 받으러 가서 각서를 받지. 각서를 받는 이런 게, 하나님 가서 기도하면 무조건 살려준다 그러니 각서를 받죠. 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사인하세요.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굶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각서를 딱 받으면 사인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하겠죠? 사인 딱 받고 그 다음들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주여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암이 싹 나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살려만 주시면 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 말기 만들고 막 다 죽이고 다 막 사사고 나고 다 인생 파탄 나고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셨냐면, 그런 일 안 당하라고, 인생이 종치는 그런 일이 안 당하라고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어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가치가 달라 보이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불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은 베드로다.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베드로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멋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냐면 벼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 우쭐거리기도 하고,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폼나게 이야기를 해요. 바야나 시몬아, 막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럼 핀잔도 당하고 또 실제로 부인도 하고. 근데 이런 베드로가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신 그대로의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추구하고 좋아하던 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베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전혀 다른 삶이 되어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작정하셔야 되는데 내 의지는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변화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들었냐면 자신을 비로소 알게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반석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너는 반석이다 얘기해요. 근데 반석이라고 불러주시지만 자기가 반석인 것을 아는 시점은 언제냐면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될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름값을 하는 그 시기가 성령 받고 난 뒤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라성 같은 유대의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의 무리 앞에서 여러분 동포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15분짜리 짧은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교회,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란 그 선포가 되어졌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그게 모인 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초대교회의 출발이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이름값을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한 것은 임종이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거나 깨닫고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죠. 어마어마한 것을 그 삶 속에 주었는데 죽기 전에 깨닫는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마흔에 그것을 깨달으면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왕이면 10대 때 이런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10대 때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10대 때 게임 충만하고 10대 때 이 모든 세상에 그런 것에 쩌들려 버리면요 이 아이의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에게 게임의 마귀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세뇌돼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10대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까? 이 우주적 좌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누가 물어볼 때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이름 석자는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 프로필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말할 수 있는 프로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성령 받으면요 이걸 알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10대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는 영어 문학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고, 근데 10대 때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계시문을 쓰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계시문을 쓰는 거예요. 무려 그 중에 추리고 추린 게 70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음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이런 걸 길신문으로 아이가 10대 때 썼어요. 그리고 평생에 난 이렇게 지키고 살겠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사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10대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았어요. 사무엘이 10대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 부르심을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사춘기가 웬 말입니까? 자기가 존재를 아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세월이 지나 사회적 위치도 생겼지만 우두커니 혼자 앉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이런 거나 이야기하며 가는 인생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어떤 사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빌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글을 쓰는데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지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 명함을 새로 하나 팔라고 해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밑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최정림 목사. 가끔 이제 명함 달라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명함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 처음 봤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함, 그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불신자 입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베끼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이 불리우시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명함을 그 밑에다가 성령 충만한 무슨 사장, 성령 충만한 뒷면에는 또 교회 명함을 탁 넣어가지고, 예? 무슨 사장 이렇게 하는 성령 충만한 인광교회 큰사, 뭐뭐 금사. 그렇게 좀, 근데 이거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성령 받아야지. 내가 내 자신이 주면서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편지하는데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나하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면서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누구누구는 들으라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앉았어요. 성령 충만함 앉아있으면, 또 성령 충만함을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능력으로 회복된 청중이여 들으십시오.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신령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변화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령 안에서 발견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게 결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결정한 곳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과 방법과 그런 기회를 찾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본받게 하려고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찌그러진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일그러져서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 가지고 그를 따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시험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닮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의 롤 모델을 갖고 누구처럼 출세를 하자, 누구처럼 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그리고 마귀의 모습을 따라 간다 그러면 하나님과 영영 먼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받아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될지가, 내가 뭘 선망해야 될지, 내가 뭘 사랑해야 될지, 그렇게 선망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보면 뭐 소녀 그룹이나 뭐 그런 연예인들 사진을 막 도배를 집에다 하잖아요. 요즘 애들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도배를 했고 그 아이를 닮아가려고, 그걸 닮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고 우리 안에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삶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육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해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쏙 깊이 선포하십시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육의 생각으로 사는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가치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로 작정을 하는 동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제2, 제3의 조나단 에즈워저가 이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냥 하루 벌어 고기 잡으면 먹고 살고, 또 만선을 깃발을 달면 기분 좋고, 또 그물이 비면은 설파하고 하는 그 시절에서 베드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그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베드로는 갈릴리 촌놈이 아니었어요.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며,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냐 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그의 삶의 근본을 흔들 때 그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되어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1000가지 만가지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강력한 에너지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공통적 결론이에요. 그거 뭐냐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작동하면요, 별게 다 약이 돼요. 별게 다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람의 임의를 보며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도요, 희한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감이 탁 서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세상 안에서 나갑시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 좀 찜찜한 거는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럼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언제까지 하면 하는지 봅시다. 5, 6, 7, 8 계속 픽살이 나보세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분이 영감을 주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삶의 근본적인 추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게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임이고, 그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근데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된다. 그럴 때 나는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성령 받아 이 오순절을 그냥 지내지 마시고, 성령 간절 지내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여기 못 놓으시는 분은 집에 골방에 문을 딱 잠그고 거기다가 하나 써붙여놨어요.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방이니까 따로 구분해서 그 방을 하나 구분해서 그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교제를 나눠보세요. 저도 공부하고 힘든 시기가 이렇게 겹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신음소리 같지만 성령님 저하고 좀 같이 있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1시간을 보내고 나면요, 채워져요. 찬양은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성령님 나하고 함께만 있어 주세요. 그럼 그분이 나를 점유하고 지배할 때 이게 커 보이던 게 적어 보이고, 이게 가치로워 보이던 것이 더 이상 가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근본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는 질문이 내 속에 부딪히게 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꼬? 그러며 영의 사람으로 주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일어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사망을 향하여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도 진짜 어렵고 새벽기도 놀고 나는 막 저건 안 되겠다, 새벽기도 못 나고 골방 없다, 막 이런 거 다 제끼는 분들은 이거 한 가지만 그래도 합시다. 저도 그런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10번 이상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걸 한번 10번 이상 하십시오. 요건 할 수 있잖아요. 징하다, 그것도 안 한다. 좋아, 하루에 3번. 아침 눈 뜨면 성령 안녕하세요. 차 타고 운전할 때 성령 안녕하세요. 그러다 조금 더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죽은 영이 깨어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죽었던 영이 감각에 깨어나요.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니는 똥인지 된장인지 군간을 하고 살아라. 맨날 그러기. 똥하고 된장을 어떻게 군간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분간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세요? 분간 못하면 똥 갖다가 된장국 끓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똥 갖다가 된장국 끓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보니까 몇 번 있더라고요, 저 자신에. 그게 된장인 줄 알고, 그게
맛있는 된장인 줄 알고 끓여놨는데 똥 냄새가 나요. 호가 열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한 2시간, 3시간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보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그 이천수 목사님과 그 집에 왔을 때 참 민망하긴 하더만요. 방언을 이렇게 통변을 하는데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왜냐하면 통변을 하는데 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잡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똥인 줄 모르고 그걸로 된장 인생을 끓이는 거예요. 맛있다고, 향기 난다고. 왜? 후각이 죽었으니까. 영의 후각이 죽었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의 후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인 줄 알잖아요. 더러운 것은 깨끗이 버려버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숙성된 된장의 맛으로 맛있는 식탁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식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을 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사람한테 눈웃음 치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방송 보는 분 못 들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도 성령 받으세요. 그래서 후각이 살아나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영감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가정되고,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줄 알고, 이게 살아나야 성도가 성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령 떠나면 다 끝장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심오하게 안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인도할 때 한 자를 알아도 그 한 자가 내 심령을 파고들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건 진짜 참입니다. 정말 저는 사람은 너무 사랑해요. 사랑의 달이 생겨.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속속들이 알아요.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물어보기만 하면 내 근본을 바꿔줘요. 그리고 물어보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분이 하나님하고 잘 통하셔가지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왜 이렇게 니리끼리하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집에 만들었고, 눈을 적게 만들었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해 줘. 그걸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랬구나. 불행은 멀리 가고 행복이 가까운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도하셔서, 자,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지 골방으로 가시든지 하루에 10번씩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3번씩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시든지 선택하여서 모두가 성령의 흔적들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의 안에, 고린도서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향기가 풍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 생활이 기뻐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가난과 빈곤도 물러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절망 그 삶이 희망적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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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슬프고 슬픕니다. 주여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라고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썩히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를 살게 하였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살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신의 성품에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식 아닌 것을 더 이상 강구하지 않고 영원한 양식을 강구하는 믿음에 서게 하소서. 것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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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주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사모하여 내 눈이 짓무르고 사모하여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침묵하고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의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의 변화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함의 역사가 모든 인생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주의 큰 역사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의 날개짓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니라. 염려의 그림자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니라. 주께서 평온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지키시면 해할 자가 없다 하셨으니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